네.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이 세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또 그 오빠 누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이 가정에 불행이 닥치죠.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병이 들고 결국 그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절망이죠.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거죠. 아담 이래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현장으로 가시는데 그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주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는 것을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제 35절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 35절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예루살렘 가보면 그 자리에 눈물교회라는 아담한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 형상으로 지붕을 만든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다. 3번 우셨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가? 그 단지 그냥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셨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살리실 텐데 이게 눈물을 흘리시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눈물은 아담 이래 이 죄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그 불행과 비극,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저주의 현장에서 비통히 여기신 거죠.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계획 속에 없던 요소였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원래 죽도록 창조되었을 리가 없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래 디자인 속에는 없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죽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없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죄란 놈이 들어오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된 이 비극적인 현장에서 또 특별히 사랑했던 마리아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실 때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신 거죠. 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그 죄가 가져다 주는 그 불행과 비극의 현장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안타까워하죠.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니까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우리가 성화나 영화에서 보듯이 우리 같은 봉분이 아니고 이 바위 같은 데를 파가지고 그 속에 시신을 안장하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는 동굴처럼 생긴 그런 무덤이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이왕 기적을 행하실 거면 돌이 굴러가라. 나사렛에 나오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손 놓고 있을 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그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서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대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모세가 가만히 서가지고 바다에 갈라져라 할 때 갈라진 게 아니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켜라. 예. 뭐 모세의 지팡이에 무슨 신통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리키는 그 순종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미는 건 모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때도 그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준 자기 도시락인데 그 소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라갈 때 그것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되고 돌을 옮겨놓고 지팡이를 내어 밀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바치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 천국 가셨는데 오래전에 한국교회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신유 사역자가 있었죠.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도를 받고 병을 고침받았죠. 저도 한번 부천의 한 기도원에 그분이 오셨을 때 그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얀 모자 쓰고 하얀 옷을 입고 쭉 사람들이 나오면 안수하면서 치유를 하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 예. 그 권사님이 늘 부르는 18번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뭐 그 구절만 기억이 나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그냥 툭툭 쳐요. 그냥 쭉 나오면 손으로 그냥 툭툭 예수 이름으로 툭툭 치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러니까 뭐 그 손에 무슨 신통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신의 권사님의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죠. 오늘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 네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해도 그것이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예수님 그랬죠? 산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가리키는 유대인의 관용어법이에요. 우리도 태산 같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산을 옮기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주여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믿음의 능력.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쓴 논문 중에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그 당시에 35, 6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하기 큰 붐을 일으킬 때예요. 그 교회 성장학자들이 전 세계 부흥하는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공통적인 성령의 은사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 어떤 분은 막 병 고치는 은사, 또 뭐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은사 참 다양한데 목사님들도. 예. 그러나 교파를 초월해서 그 다양한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공통된 은사,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에게 반드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된 성령 은사가 뭐냐?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거든요.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 그래서
저도 날마다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의 필수적인 이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 이미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건 뭐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죠. 아니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나흘이 지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혹시 방금 죽었다가 어떻게 혼절했다 살아나는 건 몰라도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흘이나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을 때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열린 무덤문 앞에서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가 뭐냐? 첫째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요. 예수님 평소에 아바, 아버지 이런 표현을 하나님을 아빠, 우리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최초의 기도자이시죠. 아빠. 아주 친밀한 표현이죠.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기도가 되어질 때 이미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 따라해 봅시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이미 응답을 확신하고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는 이미 응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일치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항상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의 그런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며 믿게 하려. 믿게 하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다. 기도 응답의 목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주 간단한 명령이죠.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니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명령이죠. 라자루스, come out. 나사로야 나오라. 이 짧은 두 마디에 이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굴은 수건에 쌓이고 여전히 그 시신을 염했던 그 상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로 믿습니다.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기에 오늘도 죽었던 나사로를 나오라 명령하실 수 있는 이 생명의 주관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유명한 선언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신적 선언, 자기 정체성에 관한 7대 선언 중에 5번째 선언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입증한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기에 생명의 주님 이 시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입증한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서도 이 나사로의 부활, 이 기적은 최대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큰 태산 같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참으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